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이 영상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장마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긴 했지만 우리나라 날씨가 좀 많이 변해서 이게 완전히 아열대 기후로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한번 오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제 휴가 기간이기도 한데 어디를 가시든 간에 조심해서 다니시고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들리면 꼭 안전한 곳에서 생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가 갔는데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건강하게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에 12절의 말씀으로 마땅히 두려워할 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중에 러브크래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두려움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오래된 감정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은 참 다양합니다. 좁은 공간을 두려워하는 이 폐소 공포증이라든지 넓은 또 장소를 두려워하는 강장 공포증이라든지 비행기 타는 것을 두려워하는 비행 공포증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죠. 이 외에도 우리 사모님이 가끔 얘기하는 이 뾰족한 것만 보면 기겁하는 첨단 공포증이라든지 길이가 긴 단어를 보면 두려움을 느끼는 긴 단어 공포증이라든지 동그란 무늬를 보면 공포에 휩싸린 환공포증 등등등등 별별 공포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혹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전반부에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라고 했어요. 자, 이제 여느 때처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수가 수만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밟힐 지경이 됐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BTS 못지 않습니다. 과거 갈릴리 구석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았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곁에 있다가 덩달아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자 이제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야, 이제 우리도 이제 공인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말투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좀 전까지 야 베드로 뻥치지 마라 이러던 제자들이 베드로 형제님, 좀 과장된 표현은 삼가고 채통을 지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몰려든 이 무리들보다 조금씩 변해가는 제자들이 더 걱정스러우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누로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당부하신 거예요. 외식은 여러분 밖에서 나가서 밥 먹는 외식 말고요. 외식은 본래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배우가 어떤 배역을 연기할 때 정말 그 사람인 것처럼 꾸며서 이 관객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보는 눈이 많아지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먼저 생각하기 쉽잖아요. 진짜 나를 숨기고 좋은 이미지를 보여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얻고자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속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도 겉만 번지르하게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째서 이 외식을 바리새인들의 누룩으로 비유하셨냐 이 말이죠.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외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외식은 누룩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누룩은 밀가루 반죽 전체를 크게 부풀게 합니다. 이처럼 외식은 우리 삶의 침투에서 삶 전반에 퍼져서 우리를 실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줄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진짜 참모습은 아니죠. 그저 남들의 평가에 의해서 부풀려진 거품이고 껍데기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삶에 이렇게 외식하려는 모습이 있는지 주의하여 지켜보고 경계하라 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외식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라고 했어요.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나의 부끄러운 본 모습과 그 모습에서 나온 말과 행동들을 숨기는 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꽁꽁 싸매서 철저하게 숨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동안 사람들이 속을지는 몰라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곳에서 들린다. 골방에 기회를 대고 말한 것이 저 지붕 위에서 들린다. 그러니까 영원한 비밀은 없다 이 말이죠. 결국 자신의 참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 세상 속에는 우연한 계기로 불쑥 진실이 드러나고 그동안에 쓰고 있었던 위선의 가면이 한꺼번에 벗겨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매번 우리가 방송이나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정치인들 겉으로는 좋은 말 하고 남을 신경 쓰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 일. 물론 요행이 이런 일들이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죽을 때까지 자신의 실제를 감추면서 위선자로 살아가는데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끝은 아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총결산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감춰두고 숨겨두어 봐야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라는 거예요. 꾸며낸 겸손, 경건으로 사람들 앞에서 훌륭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칭찬을 받아봐야 다 부질없는 짓이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그 눈을 속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이실직고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그토록 신경을 쓰고 그들의 기준과 기대에 부응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일까요? 외식에서 점수를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외식의 뿌리는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외식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민감한 것이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의 경우가 많아요. 동시에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불쾌감을 느끼고 좌절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나를 평가하는 기준, 나의 행동을 규정하는 기준이 내 앞에 서 있는 다른 사람인 것이에요. 그 사람에 의해서 내 삶을 규정 짓는 것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놀러 와서 놀라는 일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뭡니까? 카페에 뭐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고가의 가방을 테이블 위에 탁 놓고서 화장실에 갔다 오죠. 그걸 막 몰래카메라로 촬영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자기 나라에서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칭찬하는 거죠. 야, 어떻게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냐? 한국인들이 이렇게 정직하고 착할 수가 있냐? 우리나라에서는 금방 사라질 것이다. 이러면서 소위 말하는 국뽕에 취해서 살아가는 한국인을 칭찬하는 그런 게 유튜브에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특별히 저기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도덕적인 것이 아니고 CCTV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오지랖이 넓은 주위의 그 한국 사람들이 안 보는 척 하면서도 다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한국 사회는 이렇게 유독 남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덕분에 이 질서가 유지되는 면이 있어요. 동시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명예를 잃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 눈치 보고 분위기 파악하느라 힘이 들어요. 이런 스트레스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일탈행위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명이 확실하게 보장된 공간에서 한국인들은 순식간에 악인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가진 양면성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양면성을 보이기 쉽습니다. 교회 사람들의 이 압박이 강할 때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마음이 없더라도 열심히 하죠. 칭찬을 못 듣는다고 해도 적어도 내가 욕먹을 짓은 안 해야지 라고 하면서 애를 쓰죠. 그러나 압박이 없으면 하질 않습니다.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없으면 손을 놔버리는, 아니면 안 하고 싶어서 성도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적인 영역으로 숨어버려요.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늘을 바라보면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말하고 있듯이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잠언에서는 그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으로 바꿔버린 것이 죄의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사람을 두고 살기 시작한 이후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늘 우리 그림자처럼 이렇게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때 내 모습과 혼자 있는 때의 내 모습이 전혀 다른 두 얼굴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외식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바뀐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외식 문제에 대한 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오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내 친구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마치 친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충고를 해주듯이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 몸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생명을 해치려고 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생명의 위협이 아니더라도 권력을 가진 사람, 내 인생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죠. 하지만 그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어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실 그들 역시 우리가 똑같이 두려움이 많은 한 인간이요, 피조물에 불과하죠.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겁주는 이유가 자신들의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허세요 허풍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아도 우리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해답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아요. 바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 그분이 누구냐 이 말이죠. 첫 번째는 우리 성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분은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분은 바로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권세가 있는 분. 이 생뿐만 아니고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의 생명을 뺏을 자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자들의 목숨을 뺏는 자들을 영원히 지옥에 보내는 권세가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분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런데 이 말씀이 사람들은 너의 생명을 뺏을 수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 너를 지옥에 보낼 수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내용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마치 제가 더 무서워? 아니면 내가 더 무서워? 라는 식의 강압적인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전혀 그런 뉘앙스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6절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발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그 시장에서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약 한 3,000원 정도에 팔렸습니다. 원래 참새 2마리 가격이 한 아사리온인데, 그런데 4마리를 사면 하나를 더 덤으로 얹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사리온에 5마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 마트에 가면 2+1 이런 거예요. 2개 사면 하나 더 준다. 이처럼 참새 한 마리는 길거리에서 사 먹는 이 붕어빵 같은 하찮은 간식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한 마리도 하찮게 여겨지지 않고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7절에 보니 너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오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지금 여러분 머리에 난 털이 몇 가닥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수시로 빠지고 다시 나기 때문에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하지요. 누가 그걸 시간 내서 여러분 세고 있겠습니까? 셀 엄두도 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가닥씩 일일이 세신 후에 야, 네 머리카락에 97,645개로구나. 어제보다 261개가 더 주었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각 사람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미물인 참새 한 마리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계신데 더 이상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두려움으로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장님에 대한 두려움, 부장님에 대한 두려움 이길 수 있어요. 더 큰 권세를 가진 부장님이 나를 지지하신다면 과장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권세는 지극히 미약하고 한계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으실 분이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한 어느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죠.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진실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8절 9절에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고 만약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희들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인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현재의 일이고 예수님이 시인하거나 부정하시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현재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레트 오스본이라는 주석가가 다음과 같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고 다른 이들과 복음을 나눌 기회를 찾으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정의의 편에 서며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남들 앞에서 너 예수 믿냐? 라고 했을 때 머뭇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요. 잘 모르겠네요. 이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현재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스본이 이렇게 다시 설명했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기를 바라거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침묵한 채 사회의 비독교적 문화의 가치 체계를 수용하고 거기에 흡수되는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 그냥 흡수돼서 살아가면 예수님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교회 안에서는 윗선으로 나타나고요. 교회 밖에서는 소위 말하는 두더지 신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소외당할까 봐 두려워서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숨기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모습이 잠시 박해를 모면하고 사람들로 받는 이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는 있겠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사태가 여러분 저 미래에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바로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이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정말 큰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듣고 잠시 미움받고 불이익당하는 것에 여러분 비할 바가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사람을 두려워하느냐라는 질문에 한 형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래 볼 사람은 두려워하고 잠깐 볼 사람은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오래 보게 될 분,
죽음 이후에 계속해서 보게 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예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에 비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 잠깐 볼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충성하기보다는 예수님에게 충성해야 마땅하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함께 거할 그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지금 이곳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하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서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여러분 용서받았잖아요. 무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도 바울도 여러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나니.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고의적으로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일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한 일이다 라고 비난을 했어요. 이런 것이 여러분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 것입니다. 성과 성자와 하나님에 비해서 성령 하나님은 좀 만만한 분, 그런 분으로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비난만 일삼다면 결국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님을 경외하는 사람,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11:12죠.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인전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그런 사람은 권력자 앞에 끌려갔을 때라도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그 할 말을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좋은 예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어부인데요. 그가 대제사장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은 적이 있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장본인이라 담대히 말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든지 들은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길래 어떻게 저렇게 탁월한 연설을 할 수 있게 되었냐 의아해합니다. 그 원동력이 여러분 뭡니까?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일이죠. 이처럼 성령님을 두려워하고 그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성령님께서도 도와주십니다. 자기도 모르게 용기가 나고 탐내지고 생기가 있고 전에 없던 지혜가 마구마구 솟아나게 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는 위선자가 되고요.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겁쟁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눈치 보고 가면 쓰고 사람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여러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분은 따로 있어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진실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여러분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없이 그 삶을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두려워하냐? 답은 정해져 있죠. 바로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진리를 증언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므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으로 모든 인생 가운데 큰 축복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이미 답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높은 지혜이고 또는 나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굴복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잠시 볼 사람들이고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삶 이후에 다시 보게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생각을 고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고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런 엄청난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주신 또한 그 비전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나라와 사역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해서는 우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그 모든 주의 은총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저 밖에 있는 과장님이나 부장님이나 이사님이나 사장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내어놓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고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고 살아갈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한 주간 말씀 보시면서 또 한 주를 잘 보내시고 또 우리는 다음 주에도 또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휴가 기간입니다. 휴가를 떠나신 분들은 다니실 때 조심해서 다니시고 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피할 곳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지혜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영상 예배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 다해 주는